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봉독은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안주로 죽이시되나요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새롭게 깨우치신 것처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말씀을 더욱더 강건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소소한 기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야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아직도 어떤 일의 앞뒤나 일의 그 핵심을 잘 간파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의 전부를 여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겪어본 사람들은 아주 급한 일인 것처럼 누가 다가와서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말해도 딱 일의 그림이 그려지면 여유 있게 그 일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다쳤다더라. 그런데 금방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고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수준의 그런 상처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대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적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천국의 생명 복음이 우리에게 그 핵심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른 말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 터치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신실하게 의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도리어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파도 타듯이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체 복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영혼의 수고를 다 감당하시고 사흘 후에 죽음을 이겨 승리하시는 이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아직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제자들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야기의 내용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70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흩어져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할 때마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하는 그런 보고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 이 사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리고 못 고쳤다는 얘기니까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치려고 했겠죠? 예, 고치려고 시도하고 아마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했을 겁니다. 했지만,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세 번 시도했지만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옆에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아마 고치려고 했겠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주인 되신, 이분들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니까 다 해결됐네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약간 책망하는 어투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했는데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했을까요?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세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그랬는데 이 번역마다 좀 달라요. 믿음이 적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믿음이 없고라는 헬라어는,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아거든요. 피스티스라고 해서 피스티스. 거기에 믿음이 없다. 피스티아 그러면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 아예 신앙이 없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피스티아,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믿음이 없고는 피스티아가 아니라 올리고피스티아, 올리고피스티스. 그 말은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불신앙이다 그런 말씀 안 했겠죠.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겨자씨를 말할 때 세상에서 제일 큰 씨다, 제일 작은 씨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작은 씨의 대표로 나온 건데, 아니 믿음이 적고 배역한 세대니까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면 말씀하실 때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도 아니고 믿음이 적은데 이 능력의 신앙을 살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더 적지만 약간은 더 커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믿음이 적다보다는 조금 커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인데 이때 작은 믿음이란 말은 양의 말이에요. 양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적으로 믿음이 적은 것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인데 질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이게 여러분 간질 아시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 정해놓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장소도 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넘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고생이 너무 심한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 치료하는 믿음만큼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너무나 힘든 네 병이죠. 간질, 오늘날 병원에서도 잘 고칠 수 없는 이 간질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간질이라는 이 병은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병이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야 이게 운명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있으면 데려다가 고치겠노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 가봐도 고치지 못했고 제자들에 와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간질병도 떠나갈 것이다. 간질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도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꾸짖은 것입니다. 예,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그 아이를 사로잡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꾸짖어 나갈 수 있는 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단 말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들은 거예요? 귀신이 들었어요. 누가 들은 거예요?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내어쫓을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오늘 우리 믿음의 핵심이 참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며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겨자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자라요. 한참 자라서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되면은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른 지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3년 반도 못 채웠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믿어왔나요? 수십 년 믿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자라면 한참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한참 자라가지고 이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도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 이 질적으로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천국이 그대로 우리 속에 와야 돼요. 해석되거나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그대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아주 젊은 날에 자기의 정욕을 참지를 못해서 아주 문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젊은 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말씀이요. 이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심령이 찔렸겠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동안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끌려갔는데,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있는 죄악을 깨닫게 했고, 자기의 심령의 핵심 가운데 죄를 찔리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렇게도 대처 불가했던 정욕을 이길 힘을 얻었고, 누구의 힘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은혜가 그 순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실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수십 년간 드린다고 해서 천국이 그대로 심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심어질지라도 천국이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확신이 내 속에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믿음이 아직 충분히 생기지 않았잖아요. 간질 환자를, 귀신을 꾸짖는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적인 믿음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동안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고 이 믿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거 기억나시죠? 병자를 고친 거 기억나시죠?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시죠? 뱀에게 물려도 살아났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받고 나고 깨닫고 나니까 천국의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국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한 말씀이 내 속에 꽂혀도 이것이 내 마음의 핵심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죄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완전한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셨구나, 두 가지 사실이 단번에 깨달아졌습니다. 죄 찔림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단번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생활 오래 해가지고 뭘 안 먹고 뭘 안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만 자꾸만 해가는 걸 통해 가지고는 천국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조금씩 자랄지 모릅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적은 믿음이라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아들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오 하나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도록 여기 이 많은 말씀 중에 내 영혼의 핵심을 뚫고 주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실 그 한 말씀,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 감추어 두신 그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해도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자꾸 혼란스럽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순간 믿음이 생겨서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믿음을 발휘했어요. 그러다가 뭘 봤나요, 베드로가? 바람에 더 흉흉하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순간 조금 생겼던 믿음이 다시 사라지고 물속에 가라앉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면 이 베드로가 물에서 물 위로 걷다가 다시 빠지는, 도전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이런 삶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도 그런 삶을 반복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뭔가 있다 이거예요. 단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천국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 딱 왔을 때 그때부터는 내 속에 이 말씀들, 다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이 더 내 마음속에 커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 천국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잖아요. 아직 천국이 커지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각적으로 이 믿음을 발휘하기를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지 못해도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그때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쁨을 계속해서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즉각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죠. 17장에 22절, 23절 봅니다. 22절, 23절 보니까 맥락이 없습니다. 맥락은 이어지지 않는데,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직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생겼는가?
바로 22절, 2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고 직접 목격했고 거기서 정말로 3일 동안 시신이 된 것도 목격했고 돌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도 보았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주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주님을 함께 40일 동안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이 산더러 돌리어 여기서 저기로 던지우라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 없는데 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산 이후에, 맞나요? 그때라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생긴 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죽음도 던져줄 수 있네요.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죽음도 던져줄 수 있고 간질 병도 던져줄 수 있고, 그런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도 꾸짖어 즉시로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말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뭐하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좀 힘을 냅시다. 인도의 간디는요, 인도의 간디 아시죠?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무장투쟁도 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장투쟁을 적극 지지했어요. 안창호 선생이나 교육을 했죠. 윤봉길 의사 총으로 저격을 했잖아요. 저는 뭐 그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또 안중근 의사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인도의 그 간디는 폭력이 필요할 때, 투쟁이 필요할 때, 정말로 전투가 필요할 때 바보 같은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폭력 투쟁이에요. 영국의 이 군대가 총을 들고 쏘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어떤 무기도 들지 않고 군대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간디는 끝까지 무장투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인도의 간디가. 간디는 이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간디는요, 진리의 힘을 믿었다고 해요. 무슨 힘이요? 진리의 힘. 진리의 힘이라는 건 진리가 이긴다는 말인데요. 사티야 그라하라는 인도 말이 있다고 해요. 사티야는 진리고요. 사티야는 진리고 그라하는 파악한다, 붙잡는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사티야 그라하.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는다. 자, 지금은 비록 우리가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하다가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말고 진리는 힘이 있는데 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해서 마침내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성경도 읽고 뭐 논어 명자도 읽고 하다가 인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별로 저기는 내가 따를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정치를 했고 사회를 바꿔나갔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문화가 중요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 손에 거머쥐는 거 중요한데 진리를 만질 수 있나요?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간디는 진리의 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놀라운 대기업을 세운 분이 호암 이병철입니다. 이분의 삶을 제가 보니까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은 젊은 날에 뭐 결혼한 신혼 초까지도 아주 허랑방탕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고 그런데 항상 밤늦게까지 놀고 그렇게 자기 삶을 약간 탕진하듯이 하다가 1934년 10월쯤에 어느 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이 곤히 잠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깨달아졌다고 해요. 야, 내가 세월을 너무 헛되게 보냈다. 그러니까 20대 때 초반까지 그냥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너무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뜬 눈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할까?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나라를 도울까? 야, 저는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뭐 할까?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에 기여할까? 사업을 해서 기여할까? 야, 저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요, 그가 어쨌든 사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곁에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장사꾼이었다. 뭐 나라를 구하려고 그런 마음도 품었지만은 돈 한참 벌 때는 어떻게 써요? 돈 버는 일에 파묻혀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1제당이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분은 자기 어록에 고백하기를 개인이 사용 가능한 범위를 넘으면 이미 그 부는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벌고 난 후에는요, 자기 기업도 나의 개인적인 기업이 아니고 자기가 벌어들인 이 돈도 자기만의 것이 아니다. 국가와 다른 사람을 이 사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도 인간 사회 최고의 미덕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야, 기업가를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네. 그냥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땅의 산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여할 생각도 품고 국가도 알고 사회도 알고 자기가 봉사하며 기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니까 참 대단하죠. 예, 우리나라에 정말 대기업을 이룰 만하죠. 예. 우리 대기업을 이루든지 중소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지 다 우리는 어떤 식의 포부를 품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어요. 이 이병철이라는 호암 이병철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답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교회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이분은 어려울 때는 논어를 읽은 사람인데 성경도 읽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크게 요약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냐? 이런 질문을 마침내 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는 99%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도둑놈도 많고 나라가 그러냐?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가 24가지의 이 질문을 한 신부님에 던졌는데 제가 언젠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제가 한 3번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적인 질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죄와 악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분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 있지만 종교라는 게 선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악이 많고 기독교 신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어떻게 도대체 공산국가가 그렇게 많이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갖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교회가 우리나라에 1200만 성도들이 혹은 600만, 900만이라고 하는데 뭐 소금 몇 프로만 돼도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가 이렇게 어순한 거 뭐 그런 거 다 해결하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분명히 믿고 계신가요? 세상에 악이 이렇게 가득하여도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호암 이병철처럼 세상을 잘 살고 누가 보아도 별로 그렇게 손가락 칠 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춰내면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고 자기가 번 돈이 자기의 것만이 아니라 국가와 이 사회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쫓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천국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한 말씀이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 영혼에 깊이 박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가 어떻게 부패합니까? 이런 질문이 왜 그렇게 놀라운 질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냐? 이런 질문을 여전히 이런 질문에 갇혀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참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질문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해결된 사람은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죄, 세상의 죄를 보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끝까지 가지고 있겠지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질문이 사라져요. 아멘 합시다. 왜 그것이 질문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단박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촘촘히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점점 더 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국가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교회 11조 내는 건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국가에 세금 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 세상 임금에게 세금을 내는데 세상 임금, 세상 왕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세금 내는 거 봤냐?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는 거냐? 타인이 내는 겁니다. 옆집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국가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분이 국가의 권력자를 세웠으니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금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을 거스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고
국가를 위해 섬겨왔고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걸로 알아왔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상식의 역전을 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권능, 그분의 신분의 변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냈습니다. 왜 내느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세금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임금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금 문제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완악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너는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그 고기의 첫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성전세는 반세겔씩이니까 나 반세겔, 베드로 너 반세겔 해서 그 한 세겔을 취하여 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착해. 국가에 뭐 하는 거를 너무너무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떤 목사들이 하는 말이 11조는 옛날 말이다,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어느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이 거룩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혼 속에 자리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다른 숱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점점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시간을 연장시켜서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지 말라. 언젠가는 내가 잘하겠지 하지 말라. 즉각적으로 이 믿음을 발휘하라. 즉각적으로 이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가는 곳마다 때로는 병 고치려고 간 건 아니지만 고침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병을 고쳤던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하고 말씀하실 만큼이나 원하셔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원합니다.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부활의 말씀을 항상 전한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만 전해서 갑자기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부활 말씀을 가지고 부흥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냐? 국민일보에 그 교회 성도 3명씩 날마다 간증이 실립니다. 그 신앙의 출발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부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댁에 살면서 정말 고부간의 갈등 속에 힘겨웠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지금 1년째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좀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뭐 남의 교회 부흥되는 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핵심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핵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믿음, 사도들이 행세했던 그 믿음, 그리고 지금 시절은 너무 어렵지만 어려운 시절에 계속해서 묻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절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되지 않습니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망합시다. 그리고 맞습니다, 주님. 정말 제게 적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리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했을 때 옮겨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천국의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 아니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